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팀 주장 손흥민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어쩌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그리고 이번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4번 계속해서 주장으로 또는 이제 참여 선수로 주축 멤버로 그렇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체코전 주장으로 뛰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강팀인 얼마 전에 또 멕시코전에서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분명히 체코전보다 확실히 몸도 좋아 보이고 많이 경기력도 좋아 보였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공격 포인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후반이 들어가자 예상보다 일찍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마 더 뛰고 싶었을 것이고 더 팀을 책임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아쉬움이 남아서 얼굴에 그렇게 다 표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벤치로 들어간 후에 그의 모습을 보니 언제 그렇게 아쉬움을 그렇게 가득했던 얼굴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장 크게 박수를 치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누구보다 크게 응원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장이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장이란 박수를 가장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그 자리이구나. 경기력이 좋을 때에도, 그리고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에도, 팀이 지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자리가 대한민국 팀 대표 주장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의 자리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구나, 당연히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분명한 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신앙생활이 많이 쉬워지셨습니까? 편해지셨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값싼 믿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고 값비싼 은혜와 값비싼 그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 편해져 버려서 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더 주님 어떻게 하면 더 붙잡아 보려고, 어떻게 하면 더 오늘 이 시간 더 은혜 받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가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40년이 넘었는데, 4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라고 생각이 들거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히 져야 되는 짐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갈급함이 오늘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도 이제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 이것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님이나, 아니면 신앙이 오래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주의종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누구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오늘도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힘있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난하게 지내라라고 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억눌리고 언제나 쓰러져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적 결코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무게감, 어떠한 짊어질 짐, 어려운 것들,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일부러 주시는 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우리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좀 긴 구절이었는데 그래도 천천히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이 내용을 십자가 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10장 말씀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10장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에 병을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공할 거다라고 확신의 말씀은 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지만 너희가 가는 길이 항상 편할 거야, 항상 넓은 길일 거야, 항상 잘 될 거야, 쉬울 거야, 그거 식은 죽 떠먹기야, 항상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지는 절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복음 전하는 길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고난받는 길일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배척도 당할 거야,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갈등도 일어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길, 예수님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름답게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하십니다. 내가 간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장 길이고 좁은 길이고 포장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너희도 가야 되는 그 길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텐데 그 길은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야, 어려운 길일 거야, 힘든 길일 거야 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앞으로 나를 따라오려면은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을 것이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그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 진짜 사랑은 현실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건강하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병원 가운데에 이제 화순에 있는 이제 전남대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입원하신 후에 지금은 집에서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경련이다, 위가 좀 아프다 정도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온 가족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술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 받으면 괜찮겠구나, 별거 아니겠구나, 가볍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수술 받고 나올 때에 이제 제 형이 있는데, 형이 이제 그 수술 때 그 침상을 끌고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 분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위암 2기 수술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모든 가족이 다 이제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래도 위경련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위경련이라니까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수술 받고 나와서 그걸 미리 알지 못한 그 마음의 죄송함과, 그리고 또 더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에 이것을 좀 가볍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느껴지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며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버지는 자식들, 부모, 이제 배우자를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겠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다라면 더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같이 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참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려움을, 박해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숨기지 않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로 끝나면은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갈 이유와 목적이 없어. 그러나 이 고난의 길 끝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고, 고난의 길 끝에는 분명히 축복과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십자가를 져볼래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 오늘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제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 것을, 그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높은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선생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랍비라 불리는 선생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랍비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랍비가 걷는 길을 같이 걸어가고, 랍비가 말하는 방식을 배우고, 랍비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그런 방식에 이제 따라가는 존재가 제자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 문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하셨던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 화려하지 않은 길, 그리고 편하지 않은 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그 길,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라신 길,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 여기는,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길까지도 우리가 그 길을 앞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제자로서 우리도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장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좋은 길로 주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하셨던 그 길이 사람들로부터 귀신의 일이다라고 비판받으며 바알세불의 일이다라고 비판을 받았으나, 그러나 예수님 오해받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부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금방 우리 2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해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처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배신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배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왜 내가 상처받았을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길, 내가 걸었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너의 그 길을 똑같이 걸었던 사람이다. 나도 너의 길을 똑같이 걸었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고난 없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 길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8절 말씀,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박해받고 상처받고 오해받는 길일지라도,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것들은 몸은 죽여도 결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적인 것들이기 그렇고, 우리 영혼은, 그리고 또 우리 심령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몸은 힘들게 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들,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시선이 신경 쓰이고, 손해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고, 그러나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 우리 어떻게 못하는, 어떻게 우리 육신의 것은 어떻게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을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2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 상황 아시고, 우리 집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인지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은 손바닥 보듯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나의 상처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외로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함께 하심,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너희가 이 참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참새,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들의 들국화 그리고 백합화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며, 이 하늘 날아다니는 모든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을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는 또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부분은 38절입니다. 3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어제 또 우리 십자가 교회 본당에 있는 십자가를 아름답게 잘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름성경학교 때 여기 전체 여름성경 데코를 하면서 조금 커튼도 좀 어울리지 않고 오래됐고, 그리고 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떼면서 십자가를 좀 내렸던 것이, 이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 창문에 실리콘이 중간만 싸져 있어서 비가 30여 년간 증축되고 한 번도 거의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강대상이 썩어 있어가지고, 그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벽을 좀 이렇게 드러냈던 것이 비가 새는구나도 발견하게 됐고,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벽을 한번 확인해 볼 그런 필요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그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그래도 십자가를 그렇게 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가 십자가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십자가 싫어해서 치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성경학교 상황 가운데 잠깐 내렸는데 이제 달 상황을 이제 찾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같이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잘 이쁘게 달아놨으니,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본당에 왔을 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사람을 이제 사형할 때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가장 잔혹하게 죽였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공포였고 죽음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됐습니다. 십자가를 들쳐매고 가야 됐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사형틀이 아니라 아름답게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건 사형 선고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에 무거워지고 어려움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없는 제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받기 원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좋은 것은 받기 원하지만, 기적은 받기 원하지만, 그리고 또 응답은 받기 원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감당해야 될 짐들은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주님, 우리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물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에 나도 달립니다. 주님, 내 모든 생각, 내 계획, 내 목소리, 내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온전히 없고 주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본질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는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실제로 그 인생이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값싼 은혜를 경계해라.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순종 없는 믿음이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값싼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값비싼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데 용서하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는 것,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잡는 것,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분명히 고난의 형틀이었던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39절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신비의 종교이고 너무나도 신이 나고 재미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아주시고, 내가 섬기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목소리가 커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히 예배드리며 겸손히 기도하고 내가 함께 어떻게 보면 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내가 좀 할 것 없습니까? 라고 함께 어우러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며 주님, 내가 내 것 다 내려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잠잠히 주님 바라볼 때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며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를 잠잠히 바라볼 때에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에 순순히 단순히 주님의 뒤를 잘 따라 나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같은 목적지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나의 방향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나의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 바울이 주님 붙잡고 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양하였고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였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오늘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주님 붙잡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십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냐? 내가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단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졌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아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십자가, 우리 건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내 신앙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갈등의 십자가, 모든 십자가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십자가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질투의 길 아버지 갈등의 길 어려움의 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아버지 담대히 걸어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주님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이미 걸어가 봤단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쉽고 편한 길로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안주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늘 더 주님 필요하고 오늘 더 주님 붙잡고 오늘 더 주의 손을 잡고 오늘 더 갈급합니다. 오늘 더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더 주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함께 하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버지 주님 힘 주셔야 될 것들 은혜 부어 주셔야 될 것들 아버지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보다 편안함을 좋아했고 순종보다 쉬운 길을 찾으며 헌신보다 안정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에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 들었을 때에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아파했고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의 길 무겁고 힘든 길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며 우리 가정이 또한 내 건강이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고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보다 감사를 포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여수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여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받는, 우리 축복받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